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짐승을 이기십니다. 요한은 다시 7대접의 심판을 맡은 천사 중 하나를 통해 심판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시 수신자들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더불어 다른 열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음녀 바벨론은 그 수가 몇이 되든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 많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7머리는 7왕으로서 로마 제국 황제 전체를 상징하며 이들을 대표하는 한 세력이 짐승의 역할을 합니다. 10뿔은 10왕으로 이는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로 인해 온 땅의 왕들을 상징하며 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10뿔을 가진 짐승은 이 세상의 왕들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들이 총동원하여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짐승은 어린 양과 그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과도 싸워 패배합니다. 짐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며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일어나는 원수들의 자멸.
아이러니하게도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7머리 10뿔의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파멸시킵니다. 악의 악인 이유는 서로가 연합을 이루어도 진정한 화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미워하며 적대해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의 칼날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진영이 서로의 칼날에 자멸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10뿔, 즉 열국의 왕들이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게 바칩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을 깨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수, 악의 세력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연합도 그들의 분열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악의 세력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바벨론 심판의 이유. 우리는 음침함이 느껴질 만큼 폐허가 된 장소를 보며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바벨론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천사는 심판받은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당대 값비싼 보석들과 향유로 화려하게 지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치가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였습니다. 사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은 탑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했던 교만한 사람들, 백성들의 칭송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나 예수님은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은 돈이 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사탄은 재물을 통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미혹합니다. 아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은 사탄이 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인한 파멸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이유.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바벨론을 바라보며 상인들은 애통합니다. 사치를 부리는 바벨론에 값비싼 물품을 공급하던 상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곧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악과 손을 잡지 마십시오. 함께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이유는 사치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기억하셨습니다. 신원하여 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그녀의 모진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질게 핍박하는 나라와 권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사 속 열강의 패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법칙은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보호하는 나라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과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나라와 권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심판주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심판을 집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핍박과 피 흘림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사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교자들과 사는 동안 핍박당했던 성도들의 원한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활동이 허락된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음을 찬양합니다. 신부인 교회가 단장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의 세력이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옳은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신의 단장을 마칠 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시간을 마칠 때일 수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거룩을 지키다 가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전사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 이름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은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주님의 충신과 진실로 인해 그 어떤 성도의 원한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불복으로 이 땅을 점거했고 열국의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입으신 세마포에는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피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한편으로 세마포에 뿌려진 피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풀을 밟음으로 흘러나온 원수들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집행하는 심판은 이렇게 맹렬합니다. 주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모든 민족을 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거두심으로 심판과 멸망을 일으키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원수를 물리치는 양날콩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 짐승의 심판.
용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해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첫째 짐승과 큰 이적을 행하여 많은 이들을 미혹시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는 백마를 타고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그의 미혹에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편에 섰던 열왕들과 백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인해 죽임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임을 맞이한 시체가 즐비합니다. 천사는 모든 새를 향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리스도의 심판에 패배한 자의 모든 시체를 뜯어먹도록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최종적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원수가 최종적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받은 첫 번째 심판. 계시록 12장에서 영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 곁에서 참소하여 인간을 죄의 압제 아래 두고 자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년이라는 상징적 시간 동안 결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천년이라는 시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의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난 첫째 부활을 하였고 영원한 심판이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천년 후에 다시 풀려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의 재림에 있을 최종 심판임을 생각해 본다면 천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게 한 강력한 사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기도로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영의 최후 심판. 천년이라는 상징적 시간이 찾아 영이 옥에서 놓여 열국의
백성을 모아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요한은 용과 그에게 미혹된 백성을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에 적용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곡이라는 왕과 그가 다스리는 마곡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대 조직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곡과 마곡의 군대를 격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곡과 마곡은 결국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창조 세계에 다시 선포될 것임을 전망하게 합니다. 용의 군대는 교회의 공동체를 포위하나 순식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사멸되며 용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의 심판을 요하는 순차적으로 서술했으나 이 모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악을 제압하시며 그들 또한 서로 밀접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동시에 일어날 이 사건을 순차적으로 자세히 다룸으로써 악의 철저한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이 지난 후 불신자들은 첫째 사망을 받고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과 음부는 그들을 내어줍니다. 불신자들 역시 부활하지만 이는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저지른 행위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탄과 두 짐승이 있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망, 음부도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역할이 이제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불못이라는 이름에서 그들이 받을 고통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할 것임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불못으로 향할 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